정확히 12년마다 인도 전역의 기차와 철로는 엄청난 홍역을 치른다. 실핏줄처럼 전국에 퍼진 열차 노선은 한 곳의 행선지를 향해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모든 기차역은 인도 북부 겐지스 강변의 성지 알라하바드로 향하는 사람들로 넘친다. 신성한 겐지스 강물에 자신의 죄를 씻고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얻으려는 수천만 영혼의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11억의 인도인 중 힌두교도는 약 9억 명. 그중 12년마다 열리는 이 축제의 순례를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40일) 동안 약 7천만 명이 성지에 모였다고 추산된다. 인도인들은 이 힌두교의 축제를 쿰브멜라라고 부른다. 기네스북은 12년 전의 쿰브멜라를 하루에만 1,500만이 모인 인류 최대의 종교 집회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2001년 간단히 갱신됐다. 매년 9월 말 인도 북부의 우기가 끝나면 넘쳤던 겐지스 강물이 빠진다. 강변을 따라 강물이 떨구고 간 미세한 모래벌판이 드러난다. 바로 여기에 쿰브멜라를 위한 임시도시 쿰브나가르가 들어선다. 아직 물기를 머금은 모래벌은 진흙처럼 질다. 축제장에 차량이 다니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아스팔트를 깔 수 없는 모래 집안이기 때문에 두꺼운 철판을 까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게다가 철판은 다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4만 개의 철판으로 80km 길이의 도로가 생겼다. 강에 다리를 놓기 위해 새로 만든 부교용 탱커, 폰툰이 동원됐다. 1,050개의 폰툰을 사용해서 건설한 배다리가 총 15개. 축제를 위해 겐지스강은 피안과 차 안에 구분 없이 연결됐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의 밤은 암흑이었다. 멀리서 겐지스강이 흐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지금은 15,000개의 가로등이 설치됐다. 35개의 작은 변전소, 420개의 배전반이 전력을 공급한다. 쿰브멜라 조직위원회는 축제 시작 전에 모든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작업을 강행했다. 물자를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을 위해 일회용 아스팔트 도로를 냈다. 축제가 끝나면 도로는 우기의 겐지스강 밑으로 묻히게 된다. In these 40-odd days, the duration of the Mela, we expect around 7 crore people, that is 70 million people to be here. We have approximately 1,200 hectares of land, which is the Mela area, where all the camping and all the bathing is going to take place. 1,200헥타르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한다.
여기에 몇 천만 명이 머물려면 엄청난 수의 텐트가 필요하다. 순례자들이 가져오는 텐트 외에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텐트의 수는 30만 개에 달했다. 한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인도에서 기차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1853년 처음 개통된 철도는 쿤브멜라 기간 중에 힌두교 순례자의 발이 된다. 평균 수명이 65세인 인도에서 12년 주기의 마하 쿤브멜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5번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 소득이 500불, 즉 6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차석과 기타 경비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에게 쿤브멜라 순례길은 평생의 소원이다. 축제 시작 이틀 전, 겐지스 강변에 알라하바드는 사람들의 강으로 범람한다. 다들 며칠간 먹을 곡식과 잠자리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죄와 소망까지 짊어지고 온다. 힌두교도들은 쿤브멜라를 현세의 괴로움과 윤회의 고리를 끊고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가장 좋은 다리라고 믿는 것이다. 각지에서 올라온 한마을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깃발을 들거나 옷자락을 붙잡고 다니기도 한다. 갖가지 짐승들도 주인을 축제장으로 실어 나갔다. 동물까지 신으로 숭배하는 힌두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도 주인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상태야 어떻든 구를 수 있는 차량은 모두 태울 수 있는 데까지 사람을 싣고 모여들었다. 크고 작은 단체들이 행진을 벌이며 성지 도착을 축하한다. 힌두교도에게 쿤브멜라는 성지 순례이기도 하면서 즐거운 축제다. 그것은 근엄한 표정과 고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성한 강물에 죄의 무거운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경쾌하고 기쁜 일인가. 쿤브멜라의 쿤브는 힌두어로 물단지, 멜라는 축제, 시장이란 뜻이다. 아주 오랜 옛날 생명의 물이 담긴 단지를 차지하려고 천상의 신들과 악마가 싸움을 벌였다. 다툼은 12일 동안 계속됐고 그 와중에 생명수의 일부가 겐지스강을 비롯한 4군데에 떨어졌다. 천상의 시간 12일은 지상의 시간으로는 12년. 힌두교도들은 지상에 떨어진 생명수를 기념하기 위해 그 4곳에서 3년마다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최고 성지의 알라하바드에서 12년마다 가장 큰 마하 쿤브멜라를 연다.
인도인들은 겐지스를 강가라고 부른다. 강가는 비슈누 신의 발가락에서 솟아나와 시바 신의 머리카락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간다. 성지 알라하바드가 힌두교 최고 성지인 까닭은 강가와 또 다른 신성한 강 야무나 그리고 신화 속의 강 사라스와티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이 만나는 곳을 상감이라고 부른다. 힌두 교도들은 세 강이 만나는 상감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알라하바드에서 열리는 쿰브멜라가 가장 많은 신도를 불러 모은다. 인도에서 강은 신적인 존재다. 예로부터 농사가 좁은 인도에서 강이 말라붙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수많은 강 중에서도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는 강과 겐지스는 인도의 땅 4분의 1을 그 유역에 포함한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강가를 최고의 강으로 여기고 어머니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강가는 대지의 젖줄이면서 영혼을 위한 샘물인 셈이다. 이방인의 눈에는 탁하고 불결해 보이는 강물이 힌두 교도들에게는 생명수와 같다. 사람들은 겐다라는 노란 꽃을 강물에 바치고 찬미를 드린다. 강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가의 물은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을 물단지 쿰브에 담고 봉인을 한 뒤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은 강에게 현세의 복을 빌고 죄의 사함을 찾는다. 인도인에게 강가는 삶의 시작이며 끝이다. गंगा जल पैक करवा रहे हैं। लोटिया में भरा हुआ है हमने गंगा जल, उसको पैक करवा रहे हैं, ले जाएंगे घर अपने और पूजा स्थल पर रखेंगे। और जब भी कोई पूजा होगी, हवन पूजा, शादी ब्याह हो या कोई किसी की डेथ हो जाती है, तब भी ये गंगा जल काम आता है। Actually, this is my native place. 40여일의 축제 기간 중에도 다른 날보다 성스러운 날이 있다. 점성술사들은 행성의 위치를 보고 가장 성스러운 이벽일을 정한다. 이번 쿰브멜라에는 1월 14일, 24일, 29일이 그날이었다. 그 첫날인 1월 14일, 아예 눈을 붙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3시부터 강에 합류제 상감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좋은 자리를 잡고 사두라고 불리는 힌두교 수행자와 각 종파의 이벽 행렬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촬영팀은 새벽 인파 속에서 한국인 여행객 일행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정말 힌두교의 신들인지 아니면 정말 인간의 힘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와서 직접 보니까 어때요?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너무 집단이 거대해서 글쎄요, 좀 약간은 압도당하는 기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일일이 더 보고 싶고 사람들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요. 2001년 1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여일의 축제 기간 동안 힌두교의 모든 종파들이 성지에 모였다.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이 있다. 창조자 브라만, 보존자 비슈누, 파괴자 시바 외에도 크고 작은 신과 화신이 있다. 중요하게 믿는 신에 따라 종파가 달라지는 것이다. 각 종파의 지도자 구루는 제자와 신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구루는 수많은 수행자, 사두를 거느리고 신도들의 존경을 받는다. 사두는 출가에서 명상과 고행, 탁발의 삶을 산다. 그중 옷을 입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을 나가사두라고 한다. 나체는 이제 세속의 모든 욕망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한다. 나가사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옷을 다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정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 동안 수련해야 비로소 전신 나체 수행자가 될 수 있다. 쿰브멜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축제 때마다 성스러운 날 어떤 순서로 각 종파가 강물에 들어가느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각 종파끼리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인도 정부가 개입해 현재의 입장 순서가 정해졌다. 13종파별로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씩의 입역 시간을 배당했다. 나가사두들은 그들이 속한 정파를 무력으로 보호하는 전투부대이기도 하다. 이른 아침, 아직 영상 3대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두들은 자신과 신도들의 해탈을 위해 열광적으로 강가에 뛰어들었다. 강물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신도들은 수행자들이 입역하는 것을 멀리 지켜보면서 만족을 얻는다. 수행자가 먼저 죄를 씻어야 일반인들의 죄를 그들이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쿰브 나가르의 중심부에는 각 정파의 본부와 사도들의 텐트가 자리 잡고 있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파묻혀 아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도들도 쿰브멜라에는 꼭 참석을 한다. 힌두교는 좁은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힌두교에는 코란이나 성경 같은 단일한 경전도 석가나 예수 같은 창시자도 없다. 따라서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과 교리와 주장이 있다. 쿰브멜라는 이런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명상하는 사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토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바신이 즐겼다는 마리파나나 하시시 같은 환각제를 피우는 것도 사두의 수행 방법 중 하나다. 환각제가 의식을 초월적인 상태로 이끌고 몸 안의 에너지를 일깨워 수행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देखिए जी सोने से उठते तो 3 बजे स्नान ध्यान करते हैं चंदन तिलक करके पूजा कोई पूजा करता है कोई ध्यान करता है कोई तपस्या करता है कोई जप करता है कोई और आसन आदि प्राणायाम आदि एक भी करते हैं है कि नहीं जिनको जहाँ पर नियुक्ति किया गया है अखाड़ा में पूजा पत्र आदि सब जनता के कल्याण के लिए ये 8-9 बज जाता है। कोई हवन क्रिया करता है कि नहीं, कोई योगासन करता है, कोई ध्यान में मग्न हो जाता है, कोई पूजा पत्र में लग जाता है और कोई प्राणायाम आदि करता है कि नहीं। ये आत्म कल्याण के लिए ये सवेरे से लेके 7, 8, 9 तो यूँ बज जाता है। 불은 사물을 태워 정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사도들이 나무가 타고 남은 재를 몸에 바르는 것은 정화된 재를 통해 세속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을 뜻한다. पूरा हिंदुस्तान भ्रमण किया उस समय। 재는 나체 사도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불타고 남은 재는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도들은 이마에 틸락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양을 그려놓는다. 틸락은 정파를 구분하는 표시이기도 하다. 인도인에게 이마의 중간 지점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곳에 제3의 눈 또는 지혜의 눈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도들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이 제3의 눈을 뜨려고 한다. 시바신을 믿는 사도는 짜단이라는 헝클어진 긴 머리를 하고 있다. 시바신의 긴 머리를 타고 겐지스 강물이 지상으로 흐른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도 머리를 기른다고 한다. 긴 머리는 생명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사도를 일반인과 달라 보이게 한다. आप बता सकते हैं ये जो आपने श्रृंगार किया है इस श्रृंगार का मतलब क्या है? तुमको ये पता नहीं है? बोलो, ये महात्मा का श्रृंगार है।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세속을 등진 출가자는 아슈람이라 불리는 은둔처에서 영적 스승인 구루로부터 명상법과 요가,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등에 관해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독립해서 힌두교 성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한다. 성스러운 강가의 근원지인 히말라야나 강 상류 지역이 사두들이 많은 곳이다. 수행의 방식과 내용은 속한 종파에 따라 그리고 사두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두의 출신 배경은 아주 다양하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있는가 하면
낮은 카스트 계급 출신이 사도가 됨으로써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가 장년에 사도가 되는 사람도 있다. सोचा आज हम जो संसार में जन्म लिया था वो इतना सा परिवार 5 आदमी का, बाकी मेरे लिए तो ये संसार बहुत बड़े, तो हमारा बहुत कर्म बड़े, सारे संसार पृथ्वी मेरे लिए। हम ये क्या छोटे से घर में जन्म लेके वहाँ बंधन में अटक गया था, तो हम छिटक के निकाल गया। तो हम अभी अच्छे हैं, हम साधु फकीर जात विभेद इंसान कोई किसी से हम सेम एक किस्म दिखते, हम ना देखते हैं जो कौन वोमेन कौन मैन, नो डिफरेंस, सेम एक इंसान आ रहा है मनुष्य। 요가는 사도의 대표적인 수행 방식이다. 원래 결합한다는 뜻을 가진 요가는 개인의 영혼인 아트만을 우주의 유일자인 브라만과 합체시키는 정신적인 활동을 말한다. 의식을 한 곳에 집중시켜 초월적인 상태로 고양하는 것이 요가의 목표다. 정신 집중의 방식으로 특이한 몸의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 우린 이것이 요가의 전부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어떤 사도들은 수행의 방식으로 고행을 택하기도 한다. प्राप्ति हो रही है वगैरह वगैरह, कुछ अपने बारे में बताइए, भगत लोगों के बारे में बताइए। 취재팀이 만난 한 사도는 몇 년 동안 말 안 하기와 한쪽 발 들고 서 있기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 दत्तात्रेय भगवान है ये। 힌두어로 고행을 타파라고 하는데 이는 불에 대는 뜨거운 고통이란 뜻이다. 고행 사도들은 신체의 일부분의 아픔을 느끼면서 욕망을 잠재우고 영혼을 구속하는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हैं और कुंभ में आपको क्या प्राप्ति हुई? 27년 동안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행 사도도 있다. आरती बाबा थोड़ा सा इंटरव्यू दो। 팔뼈 자체가 수직으로 굳어버리고 손톱이 길게 자란 손은 이제 펴지지 않는다. 사도는 힌두 사원에서 공양을 받거나 걸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한다. 음식의 양도 적고 종류에도 제한이 많아서 어떤 서양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도 한 명의 한 달 음식 섭취량이 서구인이 일주일 동안 먹는 것보다 적다고 한다. 한두 종파를 빼고는 고기는 손도 대지 않으며 자극성 있는 향신료도 먹지 않는다. 삼지창은 파괴자 시바신의 상징이다. 나가 사도들은 무술을 익혀서 타종파와의 충돌이 있거나 힌두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전사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힌두교는 그러한 대립과 차이점들을 용해시키는 쿰브멜라라는 거대한 솥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हम लोग कुछ लेने नहीं आते बेटे, कुंभ में हम लोग किसी एक्सपेक्टेशन से नहीं आते, हम तो शेयर अपने अनुभूतियों को शेयर करने के लिए आते हैं, जो मनुष्य के हम लोग को आत्मीय उत्थान, आत्म जागृति, सेल्फ रियलाइजेशन से
या जो ज्ञान हम लोगों को प्राप्त हुआ जिससे मानव जाति को लाभ पहुंचा सकते हैं उसको हम लोग शेयर करने आते हैं। लेकिन एक से लोगों का प्यार मिलता है, समुद्र जैसे एक होता है, एक छोटा सा प्यार होता है, एक प्रेम का समुद्र है। और जो ये है आपको प्रेम का कुंभ मेला है, जो प्रेम का समुद्र है, भक्ति का समुद्र है, आस्था विश्वास का समुद्र है, श्रद्धा का समुद्र है आपको। 두 번째 축일인 1월 24일 13개의 종파가 교세를 과시하면서 세 강이 만나는 곳 상감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힌두교의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구루는 어둠을 없애는 자란 뜻을 가졌다. 믿음이 깊고 수행을 많이 한 구루 밑에는 수많은 사두지망생과 신도들이 모인다. 어떤 구루는 신의 화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숭배를 받기도 한다. (2001년) 쿰브멜라에는 약 2만 명의 나가 사두가 참가했다. 쿰브멜라는 다른 사두보다도 나가 사두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기간 중에 예비 나가 사두들이 사두 입문식이 거행되기 때문이다. 힌두교에는 많지는 않지만 여성 구루를 비롯해서 여성 사두들도 있다. 이들을 사드비라고 부른다. 각 종파에는 주로 여성으로 이루어진 작은 분파들이 있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금욕적인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어서 더 나은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구루와 사두는 힌두교의 기둥이며 수호자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구루와 수행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그리 흔치 않은 기회다. 한 종파의 입장이 끝나면 경찰이 일반 신도의 입장을 막았다. 이 시간에 입역을 허락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820년과 1954년 각각 430명과 300여 명이 인파에 깔려 압사했다. 힌두교에는 겐지스의 왼쪽 강둑에 신체 일부를 두고 오면 신들이 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사람들은 입역하기 전에 머리를 깎아 그 머리카락을 모래사장에 남긴다. 이번 쿤브멜라 기간 중에는 5천 명의 이발사가 동원됐고 이발료는 300원 정도였다. 힌두 교도들은 머리를 자르고 뒤통수에 시카라고 하는 꼬리를 남긴다. 인도 각 지역에서 올라와 머리를 깎고 입역을 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담당한 판다란 성직자를 찾아간다. 각각의 판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깃발을 가지고 있다.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판다는 사람들에게 종교의식을 치러주고 쿤브멜라를 보다 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ओम यानि कानि च पापानि जन्मांतरकृतानि च तानि तानि विनश्यन्ति प्रदक्षिणा पदे पदे चारों दिशाओं को प्रणाम कर नाम लगाओ पवेश्रियं नमः गो देवेभ्यो नमो नमः.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판다의 지도 아래 송아지에게 겐지스 강물을 뿌린다. 다산의 상징인 소에 신성한 물을 주면 올해 농사가 풍작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दीप जला करके आरती कर दीजिए. पुरोहित का मतलब होता है जो कि यजमान का पूर्ण हित रखे, उसका मतलब होता है पुरोहित. और तीर्थ पुरोहित का मतलब है जो तीर्थ में यजमानों का पूर्ण रूप से हित करे, वो तीर्थ पुरोहित हुआ. यहाँ पर हमारे यहाँ यजमान आते हैं, दूर दूर से आते हैं और हम उनको रहने का अन्य जो सुविधाएं हैं, जैसे खाना बनाने के लिए अपना सब लेके आते हैं और हम उनको स्थान देते हैं, घर पे देते हैं, यहाँ पर देते हैं, टेंट बाड़े में देते हैं. देखिए ये है बही. 판다의 장부에는 그를 찾아와 제사를 바친 같은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조상 대대로 적혀 있다. 말하자면 신관이 기록한 족보인 셈이다. 판다 직책은 대대로 세습되기 때문에 어떤 판다 가문의 장부는 1000년 이상 오래된 것도 있다. ये जो है उसका ये सारा रिकॉर्ड है. इसमें दादा परदादा दामाद सिद्धते कल्याणमस्तु. 의식이 다 끝나면 판다는 이제 깨끗해졌다는 의미로 신도의 이마에 틸락을 찍어준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라고는 하지만 쿤브멜라 기간 중에 판다가 올리는 수입은 실로 엄청나다. 겐지스 강변에는 사람들이 입역하는 동안 옷을 맡아주고 입역 후에 몸단장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가티아라고 불리는 브라만 계급의 성직자는 이마에 틸락을 그리는 물감과 머리빗, 거울을 제공하고 사례를 받는다. 현금이 없는 시골 사람들은 대신 짊어지고 온 곡식을 사례로 내놓는다.
인도 여자들은 전통 의상 사리를 몸에 두른 채 강물에 들어간다. 힌두교에서는 재봉 안 한 한 장의 천으로 된 사리를 신성하게 여긴다. 길이가 4~5m를 넘는 여인의 사리는 강물을 흠뻑 머금고 나와 더욱 신성해진다. 해가 어둑해지면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겐지스강 앞에 들린다. 그것은 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다. 저녁이 되면 겐지스 강변에 위치한 모든 성지에서는 매일 강가 아르티라는 의식이 시작된다. 아르티는 불을 바치는 예배를 뜻한다. 하늘의 커다란 빛이 사라진 뒤 사람의 힘으로 밝힌 불로 겐지스강이 곧 빛이요 생명이고 신임을 고백한다. 겐지스는 인도의 첨단 신앙과 다양한 사상의 혼란을 한 길로 이끌어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축제 기간 동안 임시도시 쿤부나가르엔 총 50만 개의 텐트가 들어섰다. 가정용 텐트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만 가린 텐트에서 수십 명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부자들은 덕을 쌓기 위해 사원에 돈을 기부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했다. 식당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져온 밀가루와 조리기구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추위를 견뎠다. 끼니를 때우는데도 직접 불을 피워 사용하다 보니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 다행히 축제 기간 동안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서 텐트 여러 채가 모두 타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을 위해 놀이동산도 생겼다. 하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구경을 한 아이들은 행운아였다. 이번 쿤브멜라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6,000명, 그중 400명은 끝내 부모를 찾지 못했다. 축제 기간 동안 세 강이 만나는 곳 상감 다음으로 붕괴인 곳은 강변에 가까운 힌두교 사원이었다. 신상에 참배도 해보지 못하고 뒷사람들에게 바로 떠밀려 나가야 했다. जाने दीजिए ना माता जी। 2월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쿤브멜라가 정반으로 접어들었다.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와 그의 애인 나다가 등장하는 공연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을 상징하는 크리슈나 신의 축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크리슈나교는 서구에 가장 많이 알려진 힌두교의 종파다. 쿤브멜라에 참가한 서양인들도 크리슈나를 통해 힌두교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쿤브멜라는 종교 이상의 체험이었다. And I just feel fantastic at Kumbh Mela. It's very open heart. It feels incredible being at Kumbh Mela. It's an indescribable experience. It'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I think, that's like this right now. 축제 조직위원회는 상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외국인 거주지를 마련했다. 문맹률이 50%에 달하는 인도의 축제는 활자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을 담고 있었다. 수천만의 인파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한 그 힘은 서구 문명의 풍요와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매년 3월 힌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 인도 북부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인다. 그것은 일종의 섬뜩한 광기이면서 한 번 접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을 품고 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금방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크리슈나 신이 악마 홀리카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홀리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인도의 종교 문화는 고행과 쾌락의 극단적인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27년) 동안 한 팔을 들고 서 있는 사도와 크리슈나 사원의 춤파는 극과 극이면서 맞닿아 있다. 그 둘 다 절대자를 접하기 위해 과감하게 자신을 버리는 망아라는 점이다. 크리슈나는 16,018명의 여자와 즐긴 가장 쾌락적인 신이다. 집단적인 망아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가장 신성한 사원 안에서 벌어진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옷옷을 벗기고 마구 때린다. 참석자들은 면목없이 환각제를 피운 상태다. 크리슈나가 악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기쁨과 즐거움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신을 본받아 3시간 동안 집단적인 엑스타시에 빠져든다. 염료가루를 뒤집어 쓰고 물감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계급과 빈부,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잇는다.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을 나눠놓는 구분법은 무의미해지고 그들은 하나의 열광으로 통합된다. 염료가루가 눈앞을 가리면서 참가자들은 더 격한 흥분 속에 빠져든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정신적으로, 아니면 춤과 음악, 약물과 축제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신체와 정신의 초월적인 상태인 엑스타시를 추구한다. 미친 듯이 물감을 뿌리고 뒤집어 쓰면서 사람들은 갇혔던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집단적인 열광에 접속하면서 잠시나마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겐지스강과 만나 열반에 도달하는 쿰브멜라 축제, 나아가 인류의 모든 종교의식과 일맥상통한다. तुम्हारे दिल की दया है तुम्हारे दिल की दया 40일간의 격렬했던 축제가 끝나면 겐지스강은 다시 조용히 흐른다. 죄를 씻고 영생을 얻기 위해 모였던 수천만 인구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의 혼란 속을 헤맨다. 그들이 꿈꾸는 해탈, 태어남과 죽음의 질긴 고리를 끊고 지상에서의 구차한 삶을 마감하는 일은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열반을 바라면서 겐지스 강가에서 타오르는 화장용 장작불의 강렬함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사실만이 자명할 뿐이다. সব কেড়ে নাও তার তো প্রাণে সয় না তোমার দিল কি দয়া হয় না দুনিয়ার মালিক খোদা তোমার দিল কি দয়া হয় না 사람들이 강에 곧 시들 꽃을 바치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아름답게 피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মালিক খোদা দিল কি দয়া হয় না তোমার দিল কি দয়া হয় 육체의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갈 존재들이다. 강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친다. কাটায় ঘেরা কোন বা পথে চলবে আহা কোন